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11명이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형들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따로 데려다가 신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 자루 속에 있던 돈 때문에 이런 일을 지금 총리가 하는 것이 아닌가. 오만 가지 생각이 지금 형제들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요셉이 점심때가 돼서 등장하자 모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2번이나 꿈을 꾸었죠. 곡식단이 절하는 거, 별들이 절하는 거, 아주 정확하게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 아버지 야곱도 나중에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요셉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꿈을 이루어주시는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꿈도 생각이 안 날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정신을 차리고 또 다시 일어나고 정신을 차리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견뎌온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꿈을 꿉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꾸어야 될 꿈과 비전이 무언가를 우리가 가르쳐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주님 안에서 믿음과 성실함으로 그 꿈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젊은이들에게 이런 꿈이 없습니다. 그냥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들이 꾸고 있는 꿈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꿈을 꿔야 되는데 그냥 야망만 있지 말씀이 없습니다. 생각만 많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지금 형제들을 신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27절, 28절.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형제들의 인사를 받고 처음 물은 것이 아버지 소식이었어요. 그때 그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의 종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가 정말 부족한 게 많았죠. 그러나 자기들을 기도하여 떠나보냈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주의 종 아버지다. 생존해 계시다. 그렇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봅니다. 성경도 말하죠.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 요셉에게는 그 어머니가 라헬이었죠. 그 라헬 어머니에게서 난 유일한 자기 동생이 바로 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에게 축복을 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아마 1000번, 10,000번도 보고 싶었을 겁니다. 요셉이 이 베냐민을 생각할 때 하나밖에 없는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의지하고 있던 형이.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낳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형들에게 베냐민이 어떻게 구박을 받고 어떻게 학대를 받고 어떻게 자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베냐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많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30절에 보면은 이 베냐민을 보고 이 아이가 작은 동생이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그 감정을 자기가 참을 수가 없어서 그곳을 떠나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30절에 울었다. 그의 유일한
그의 혈육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요셉이 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요셉이 또 웁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여러 번 우셨고 또 웃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자주자주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신사한탄을 하기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상관이 없지만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흘리는 이 눈물,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우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이런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다. 요셉도 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안 울었어요. 울었다는 얘기가 그 형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없었어요. 울지 않고 잘 견디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족들을 만나니까 너무 하나님 은혜가 커요. 그리고 너무 반가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요셉이 운 거예요.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음식을 내오라고 합니다. 32절에 음식상을 차렸는데 상을 따로 차렸어요. 애굽은 이미 대단히 발달된 그런 나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나라도 없는 들판에서 양치는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지금 이 장령들이 11명이나 지금 와 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들과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래서 32절에 부정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안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아직 밝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거리를 멀리 두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통역을 두어가지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형들은 그게 요셉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형들을 자리에 앉히는데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너무너무 놀랐어요. 뭔가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우연하게 앉힐 가능성, 앉혔는데 우연하게 이렇게 앉힐 경우의 수, 그 경우의 수가 399만 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데 그렇게 앉혔어요. 형들의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베냐민에게 특별히 음식을 5배나 더 주었어요. 왜 요셉이 이렇게 했을까?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아마도 요셉이 그 형들의 반응을 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베냐민의 반응도 보고 싶은 거예요. 5배나 주면, 옛날에 자기 형들이 아버지가 잘해주니까 자기를 시기 하던 거, 아주 얼굴색이 변해가지고 싸늘하게 이렇게 하던 그게 아직도 머릿속에 있거든요. 요셉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만일 형들에게 구박받았다면 음식을 그렇게 받을 때, 요셉이 줄 때 베냐민은 아마 눈치를 봤을 거예요. 벌벌 떨면서. 안 받겠어요. 또 한 가지는 그 형들의 얼굴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받고 있는 베냐민도 그렇게 편안하게, 형들은 동생에게 음식을 주니까 부러워하는 표정도 없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냥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런 분위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요셉이 마음에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그것을 요셉은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는 아주 즐거운 식사가 됐을 겁니다. 아주 편안하게 끌려와가지고 밥 먹는 그런 죄수의 밥이 아니고 이런 은혜를 지금 형들은 받고 있어요. 형들이 요셉인 줄 아나요? 몰라요.
왜 그런 은혜를 베푸는지도 몰라요. 자유롭게 식사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식사하는 거예요. 평소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벌 떨면서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이건 꿈인지 뭔지 아주 비현실적인 그런 지금 모습 아니에요.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돌봐주시는 것도,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늘 많아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이게 다 비현실적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은혜를 이미 누리고 온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까지 다 녹아버릴 정도로, 잠재울 정도로 그렇게 충분한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주 충분하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문자로 보지 마시고 이걸 어떤 상황으로, 이걸 그림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광경인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대단히 힘들다 하더라도, 또 미래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이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행형이다. 이것은 과정이다. 이걸 항상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됨,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시간을 가지고 은혜를 주고 있는데 형들은 아직 이걸 몰라요. 이제 풀어야 될 과제가 뭡니까? 진정한 화해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는 바로 그런 놀라운 장면으로 아마 이 말씀이 이어져 가게 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계속되는 은혜,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압도적이고 이렇게 비현실적인 그런 일이 내게도 일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